옛날 옛적 강원도 춘천에는 푸른 산과 맑은 물이 가득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자고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이 있었는데 마을의 수호신으로 호랑이를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신년마다 사당에서 제를 올리며 무탈한 안해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을 주변에 불길한 일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가축들이 이유 없이 병에 걸려 죽어나갔고 심지어 몇몇 마을 사람들은 산에 들러 호랑이에게 습격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마을 장로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당이 올린 제사가 부족했거나 우리의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일세. 장로들은 이렇게 말하며 호랑이 신에게 더 크고 성대한 제사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사에 쓸 가축들이 이미 대부분 병에 걸려 있었고 무언가 특별한 존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가운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승철이었고 작은 체구에 용맹한 성격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승철은 마을 사람들이 근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승철의 꿈에 한 늙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랑이는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 있단다. 너는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하느니라. 눈을 뜬 승철은 꿈에서 본 호랑이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을을 구하기 위해 그는 혼자서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호랑이와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승철은 곧장 무거운 마음으로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걱정했지만 승철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던 승철은 곧 정면에 두려운 호랑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평범한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꿈속에서 본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승철에게 다가오며 진정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너의 마음속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 과제를 내겠다. 호랑이는 승철에게 용기와 지혜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난제를 내었습니다. 환한 달빛 아래서 시작된 2시간 동안의 시험에서 승철은 자신의 용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난제를 풀어갔고 순수한 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순간 승철은 두려움을 딛고 호랑이 앞에 섰고 호랑이는 조용히 승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이 마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니라. 이제 넌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며 나는 사라질 것이니라. 그 순간 꿈에서 본 호랑이의 모습은 사라졌고 산속의 모든 불길했던 징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승철이 마을로 돌아갔을 때 그를 반기는 밝은 햇살과 함께 마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가축은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사람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승철을 호랑이를 물리친 소년이라 부르며 존경하였고 그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를 마을의 중요한 가치로 삼게 되었습니다. 춘천의 이 작은 마을은 이렇게 다시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이를 실제 호랑이 신의 전설로 지금까지도 기억하며 세이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민속신앙과 더불어 수많은 전설과 민담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용맹한 호랑이와 지혜로운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상주 근처의 깊은 산속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신출기몰한 솜씨로 숲을 누비며 주변 동물들과 인간들까지 겁에 떨게 만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산길을 오갈 때 항상 두려워했지만 굳이 산을 지나야 했을 때는 조용히 기도하며 호랑이와의 불행한 만남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농부 한 명이 산속밭을 일굽고 있었는데 그가 키운 곡식들은 그에 매우 잘 자라났습니다. 주변의 농부들도 그의 농사를 부러워했지만 그는 항상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곡식을 노리는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어느 날 해가 떨어져가던 무렵 농부는 그의 밭으로 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던 중 분중한 발소리와 함께 숲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농부는 겁에 질려 달아나기보다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농부는 호랑이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호랑이니 저는 이 밭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이 농작물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만약 우리가 굶주린다면 내년에는 이만큼의 곡식을 다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제 곡식을 가져가지 마시고 저와 거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호랑이는 흥미로운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농부는 말했다. 제가 정해진 날마다 이곳에 와서 신선한 고기를 하나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곡식을 건드리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랑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농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농부와 호랑이의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농부는 이를 계기로 호랑이를 위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숲속의 사냥 감정 일부를 잡아 호랑이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그 대가로 농부의 밭에는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슬기로운 선택에 감탄했으며 곡식뿐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호랑이의 위협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지혜와 용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주의
호랑이와 농부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지혜로운 선택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민속신앙의 한 부분으로 널리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충청북도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 옥천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백로 영감에 관한 것으로 백로를 모시는 전통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먼 옛날 옥천은 지금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산속에는 종종 농작물과 가축을 공격하는 악령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달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악령들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을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 해의 수확을 걱정하던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날아오는 하얀 백로 떼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백로는 마을 광장 하늘을 맴돌더니 마치 하나의 유령처럼 아름답게 날개짓을 하며 넓은 협곡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신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로 떼가 사라진 후 마을의 한 노인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영감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지켜주는 백로 영감이라고. 그대들이 나를 정성껏 모신다면 난 그대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악령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겠소. 꿈에서 깨어난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고 모두는 이를 신의 계시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백로를 신성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입구에 백로 형상을 새긴 돌비석을 세우고 매년 첫 수확을 백로 영감에게 바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의식은 해마다 여름철 백로가 마을 하늘을 날던 날에 맞춰 치러졌습니다. 아이들은 백로 깃털을 모아 화관을 만들고 어른들은 백로의 춤을 흉내내며 마을 광장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시작된 이후로 이상하리만치 마을에서는 악령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습니다. 농작물은 무사히 수확되었고 가축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백로 영감의 은혜라 믿은 마을 사람들은 이를 더욱 믿고 따랐으며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옥천에서는 여전히 백로를 특별하게 여깁니다. 백로가 하늘을 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광장에 모여 옛 선조들이 전해온 방법 그대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전통은 옥천 사람들에게 단순한 민속신앙 그 이상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옥천을 찾는 이들은 마을 곳곳에서 백로와 관련된 조형물과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설 속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는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백로 영감의 전설은 옥천 민속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바람신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매년 음력 9월 9일에 바람신을 기리는 축제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이 잠잠해야 농사가 잘 되고 풍어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바람신을 잘 모셔야 1년 내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해졌다. 정선에는 바람의 언덕이라 불리는 작은 언덕이 하나 있었다. 이 언덕은 마을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언제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올라 바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올렸다. 바람의 언덕 꼭대기에는 작은 제단이 있어 사람들이 곡물을 바치며 정성을 들이곤 했다. 어느 해 마을에서는 큰 가뭄이 이어져 농작물이 말라 죽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람신이 노여워했다고 생각하며 제사를 더욱 성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을 어른들은 가뭄의 원인을 바람신의 시험이라 여기고 어떻게든 바람신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마을의 젊은 청년 중 한 명인 동현이는 평소 바람의 언덕을 자주 오르며 바람신에게 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는 바람신이 하루는 꿈에 나타나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전했다. 바람의 언덕에서 가장 빛나는 별의 돌을 찾아라. 그것이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것이다. 바람신은 꿈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돌연히 사라졌다. 꿈에서 깬 동현이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마을 장로들은 곧바로 별이 돌을 찾기 시작했다. 바람의 언덕에 올라 별들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에 돌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한밤중에 은은한 별빛 아래 독특하게 반짝이는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됐다. 이 돌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자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렸고 마을의 농작물들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신이 그들의 정성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크게 기뻐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 바람의 언덕에 올라 지정된 자리에 별의 돌을 다시 올려놓으며 바람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마을의 평온과 풍요를 기원했다. 정선의 주민들은 여전히 바람신에 대한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해 내려오고 있다.